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갈등을 겪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 번쯤은 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해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10장에서 여러 민족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70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들이 온 땅에 흩어져 살면서 각기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한 것인데 1절은 말씀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바벨탑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절 상황을 언어가 정말 하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면 온 땅은 전 세계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0장 이후의 상황으로는 특정 지역을 생각한다면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도 같은 나라의 말이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같은 내용의 말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1절의 의미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동일한 목적의 말만, 동일한 내용의 말만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인 10색이라고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내용의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우상인 바벨탑을 쌓기를 원하며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데 시날은 나중에 바벨론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이 시날이 역사에 나오는 수메르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그들이 살게 된 곳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흩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명령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땅에 충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 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못하셔서 물러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로 심판하신 후 새로운 역사의 삶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선교적인 삶은 아주 중요한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인류의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는 일 자체는 오히려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땅에 충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건축하는 바벨탑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말해줍니다. 이 바벨탑은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라 일종의 신전입니다. 인간 기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신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기술의 위대함,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벽돌로 집을 짓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고서는 자기들이 마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능력과 기술이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과학과 건축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를 좀 봐라. 우리가 이 정도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쯤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농담으로 스타란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나는 스타다라고 안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인데 좀 알아다오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좀 알아다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날 몰라도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충분하다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섬길 때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킨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충만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야 그리스도인이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하게 됩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종족을 보존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서로 함께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모여 살기를 좋아합니다. 함께 모여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모임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아닌 모임은 좋은 모임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모임이란 모든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또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이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동시에 거기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과 흩어짐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신하에서 정착하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편의상 함께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과 연합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평소에 서로 원수였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연합합니다. 또 서로 정적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지만 제거한 뒤에는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뭉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지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집단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UN, EU, 나토, G7, 아세안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사실
전 인류의 복지와 세계 평화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단체에 속한 나라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뭉친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한국도 오래전에 IMF를 겪었지만 IMF 구제 금융 같은 IMF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없으며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혈연, 지연, 학연을 잘 따집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를 따져가면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한 집단을 형성하려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면 평소에는 서로를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금방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소속한 단체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함께 바벨탑을 쌓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결단과 행동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그렇게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자 세우며 자라가는 탑과 성읍이 하늘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하나님이 6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조금만 더 하면 인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스스로 제약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갈라놓지 아니하며 이들은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악이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그들은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이렇게 놔두면 금방 다시 심판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흩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다 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제일 큰 공을 세웠냐, 누가 가장 큰 일을 했느냐 따지며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애쓰다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폭력을 쓰거나 결국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유머가 등장합니다. 3절에서는 자, 벽돌을 만들자 하고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자고 하고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잡케 한다는 뜻입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마침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긴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항상 소통의 부재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어 갈등하게 되며
소통의 부재로 죄가 죄를 낳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의도와 행동을 막으시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벌인 동시에 더 심각한 죄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예방 조치였습니다. 이것을 구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범하는 인간들 사이에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흩어짐으로 인해 그들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바베타 사건과 대비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바베타 사건으로 인해 흩어졌던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않음이 다른 언어로 말해도 소통되는 바베타 사건의 회복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얼마 되지 안 되어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똑같은 내용을,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바베타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져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의미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하나됨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됨을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언어가 혼잡해져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같은 목적을 위해,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됨이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벨탑을 쌓던 시대와 요즘 시대는 서로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벽돌을 만들면서 인간이 교만해지고 자기들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라갑니다. 요즘 세포를 복제해서 인간과 동물을 합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복제해서 몸을 만들어 거기에 옮겨서 영원히 살아보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자랑합니다. 핵이니 인공지능이니 인간 복제니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내려오셔야 하긴 하실 정도로 미약한 것들입니다. 마치 시편 2편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민족들을 비우셨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이런 과학기술의 문명과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바벨탑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과학기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 함께 한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어떤 교만이나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이나 이기심 때문이라면 교회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며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성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을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복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높아지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내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존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인동교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며 그 갈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인동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